우리는 지난주에 사도 빌립에 대해서 들었어요. 그죠? 그 사람과 구분하기 위해서 오늘 오전에는 빌립 집사, 지난주 낮에 들은 사람은 사도 빌립이고 예수님 12제 중에 한 사람이고 그 사람과 구분하기 위해서 빌립을 먼저 내세웠는데 어쩌면 이 스데반이 더 유명한 사람이기도 해요. 더 알려진 사람이기도 해요. 그래서 이 밤에 살펴보는 이 스데반 집사나 빌립 집사는 오전에 제가 전한 대로 사도들이 여러 가지 일을 하다 보니까 기도와 말씀에 전념할 수 없어서 이제 일꾼들을 세워서 안수 집사 7을 세워서 그들로 구제하는 일, 다른 교회 일을 맡기고 사도들은 기도하는 일과 말씀에 전념코자 이 7사람을 세웠어요. 오전에 살펴본 대로 그 7사람을 세울 때 성령 충만한 사람, 지혜 충만한 사람, 그리고 믿음 충만한 사람, 칭찬 듣는 사람, 이런 사람을 기준으로 뽑았는데 그때 뽑혔던 사람이 빌립 집사이고 그때 뽑혔던 사람이 바로 스데반 집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오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 사도니까 목사님이니까 저렇다는 게 아니라 이들은 분명히 평신도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 모두가 닮을 수도 있고 아멘. 우리도 그러해야 된다는 것을 말씀에서 말하고 있어요. 이 스데반 집사는 뜻이 면류관이라는 뜻이에요. 면류관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거든요. 이 스데반 집사의 특징은 기독교, 그렇게 유대교에서 예수교로 바뀌어지고 나서 기독교 최초의 선교자로 알려진 사람이에요. 여러분들 사도가 먼저 죽기 전에, 사도 바울이나 야고보 사도가 죽기 전에 평신도인 이 스데반 집사가 순교했다는 것이 우리가 주목해야 할 일이에요. 누구도 하기 전에, 서성도 하기 전에 그 제자가 먼저 주를 위해서 자기 생명을 던진 사람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독교 최초의 순교자, 바로 오순절 성령 강림 이후에 성령 충만했던 그 스데반은 예수를 전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그대로 전했어요. 지금 너희들이 이곳에서 예배를 제사를 드리고 있지만 이 성전은 무너질 것이다. 그렇게 전하니까 대제사장들과 그 기존의 기득권 세력들은 그 소리가 예수님 당시에도 듣기 싫었는데 예수님께서는 똑같이 말하는 사람이 나타나니까 기분 나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읽었듯이 바로 이 스데반 집사를 공회에 잡아가서 그를 마침내 돌로 쳐 죽이는 악한 일을 한 사람들이 그들이라는 것이죠. 자, 그래서 오늘 우리 스데반 집사는 빌립 집사처럼 바로 성령으로 충만했으니 돌로 맞아 죽을지언정 그것을 겁내지 않고 아멘 할 말을 담대히 한 사람이더라. 그래서 첫 번째, 이거는 빌립 집사나 내용이 비슷해요. 내용이 비슷하지만 조금 달랐다면 오늘 스데반 집사를 소개할 때 은혜 충만 또 권능 충만이라는 말씀이 있어서 그것을 제가 같이 표기했을 뿐이에요. 그래서 스데반 집사는 7 집사 중에 한 사람이니까 성령 충만, 지혜 충만, 오전에 들은 대로라면 믿음 충만, 칭찬 듣는 사람이었다. 아멘. 거기다 저녁에 더하는 것은 은혜 충만, 권능 충만한 사람이었다. 제가 오전에도 말했습니다. 여러 가지 성령 충만, 지혜 충만, 믿음 충만, 칭찬 듣는 사람, 여러 가지 이야기하지만 처음으로 돌아가면 뭐가 뿌리다? 성령 충만이 뿌리다. 아멘. 성령 충만하니까 지혜 충만할 수 있고 성령 충만하니까 믿음 충만할 수 있고 성령 충만하니까 그에게 권세와 능력도 나타나고 성령 충만하니까 칭찬 듣는 빌립 집사라고 그랬어요. 그죠? 근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본문에 6장 8절에 보니까 스데반이 은혜와 권능이 충만하여 큰 기사와 표적을 행하더라. 은혜와 권능도 스데반에게는 충만하다고 성경은 전하고 있어요. 자, 은혜 충만, 권능 충만, 이 능력 충만도 뿌리로 돌아가면 성령 충만이에요. 아멘. 결국 성령 충만하니 지혜 충만, 성령 충만하니 믿음 충만, 성령 충만하니 은혜 충만, 성령 충만하니 권능 충만으로 나타나더라는 거예요. 아멘. 아멘. 오직 성령 충만을 구할 수 있는, 그래서 평신도인데도 성령 충만한 스데반에게 은혜와 권능이 충만히 나타나고 그 결과로 기적과 능력들이 막 나타나더라는 거예요. 오전에 빌립 집사도 막 병든 자를 고치고 귀신을 쫓아내고 사마리아성이 큰 기쁨을 주었듯이
스데반도 그는 능력과 권능을 행했던 사람으로 나타나고 있어요. 나는 이 스데반 집사의 성령 충만한 모습, 은혜 충만한 모습, 권능 충만한 모습이 이 밤에 나온 여러분 모습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 영적 사모함이 있어야 돼. 아멘. 스데반 집사의 그 모습이 제 모습이 되기를 원합니다. 은혜 충만, 성령 충만, 권능 충만한 모습이 나의 모습이 되기를 원합니다. 저에게도 부어주소서. 아멘. 저에게도 채워주소서. 아멘. 그래서 그에게 임한 성령 충만 때문에 사도행전 6장 10절에는 말도 잘했대요. 6장 10절 보십시오. 스데반이 지혜와 성령으로 말함을 그들이 능히 당하지 못하더라.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 주신 언어가, 말이 그 입에 있어요. 그리고 그 입에 권세가 있어요. 나는 여러분 입에 이 성령의 권세 있는 입, 아멘. 지혜 있는 입, 아멘. 꼭 여러분 입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누구를 대화하거나 누구와 상담하거나 누구에게 전도하거나 어려운 위기에서 누구로부터 공격을 받을 때도 성령께서 주는 은혜로 풀어갈 수 있다는 거예요. 아멘. 성령께서 주는 은혜로 돌파할 수 있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가정에서 여러분을 핍박하는 사람들이 있어도 성령께서 주신 은혜로, 지혜로 돌파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진다는 거예요. 아멘. 다시 처음으로 돌아갑니다. 처음이 뭐가? 성령 충만을 받으니. 아멘. 성령 충만을 받으니 그 말에 지혜가 있고, 성령 충만을 받으니 그 말에 성령으로 인도받는 말이 되어서 어느 누구도 반박하지 못하는, 어느 누구도 대항하지 못하는 입술의 근세를 가졌다는 거예요. 아멘. 이게 우리 크리스찬들, 예수님 제자들이 꼭 가져야 돼요. 아멘. 아멘. 여러분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증거들을 여러분 말 속에, 여러분 삶 속에 그들이 보게 되면은 여러분이 말하는 것을 두려워 떨게 돼 있어요. 할렐루야. 아멘. 나는 이 능력이 꼭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해당에서 논쟁할 때 스데반이 말하면 그들이 제대로 대응하지 못하더라는 거예요. 왜? 지혜롭게 말했기 때문에, 권세 있는 말을 했기 때문에 꼼짝 못하더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성령 충만하니까 은혜 충만했고, 성령 충만하니까 권능 충만해서 기사와 능력도 나타났지만, 누구와 말할 때, 누구로부터 말로 공격을 당할 때 잘 돌파하는 능력이 그에게 있더라는 거예요. 나는 이 은혜가 여러분에게 꼭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 은혜를 예수님께서 예수님 제자들에게 주신다고 약속하셨어요. 그러면 여러분들 말씀을 읽다가 약속의 말씀이 있으면, 주님 누가복음에서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복음서에서 말씀하지 않으니까 그 능력, 그 구변, 그 저주를 저에게 주십시오. 아멘. 눈으로 확인합니다. 누가복음 12장 11절에 우리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사람이 너희를 해당이나 위정자나 근세 있는 자 앞에 끌고 가거든 어떻게 무엇으로 대답하며 무엇으로 말할까 염려하지 마라. 너희들이 나중에 핍박을 받아서 끌려가는 일이 있을 것인데, 누구처럼 스데반 집사처럼 공회에 끌려가는 일이 있을 것인데 무슨 말할지 걱정도 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요? 12절에 마땅히 할 말을 성령께서 곧 그때에 너희에게 말해 주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아멘. 12절 마땅히 할 말을 성령께서 곧 그때에, 바로 필요한 그때에 너희에게 가르쳐 주실 것이다. 아멘. 그러므로 오직 성령 충만. 아멘. 그러므로 오직 성령 충만. 아멘. 그래서 여러분들이 위기에 빠졌을 때, 여러분들이 어떤 공격에 빠졌을 때 어떻게 돌파해 나가야 되는가? 내 힘으로나 내 지혜로 되는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생각나긴 그 지혜로, 그 말로 그 위기를 벗어날 수 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누가복음 21장 15절에도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너희 모든 대적이 능히 대항하거나 변박할 수 없는 구변, 말재주를 주겠다는 거예요. 지혜를 너에게 주겠다는 거예요. 아멘. 그러므로 예수 믿는 사람은 좋은 의미로 말을 잘하는 사람. 아멘. 사기꾼처럼 너를 쏘기 위해서 말 잘하는 그런 잘하는 게 아니라 진짜 좋은 의미로, 아멘, 하나님 쪽에서 좋은 의미로 말을 잘할 수 있는 능력과 지혜를 주는 거예요. 그래서 대화를 해보면 알아요.
이 사람이 성령으로 인도받는 하나님의 사람인가? 아직도 말씀의 사람, 하나님의 사람, 영의 사람이 되지 못했는가? 말하는 것을 보면 알게 돼 있어. 아멘. 나는 여러분들이 말이 어느 누구도 대항할 수 없는, 아멘, 변박할 수 없는 그 구변과 지혜를 너희에게 주리라 하셨듯이, 아멘. 이 능력 받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스데반은 성령 충만으로 주님께서 약속하신 누가복음 12절의 그 약속과 누가복음 21절의 그 약속을 그대로 성취하고 믿고 그대로 말하니 말이 줄줄줄줄줄 나오더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뿌리는 뭐예요? 성령 충만. 성령 충만하니까 지혜도 충만, 성령 충만하니까 은혜도 충만, 성령 충만하니까 믿음도 충만, 성령 충만하니까 권능도 충만, 성령 충만하니까 말도 잘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내려주시더라는 거예요. 아멘. 그러므로 성령 충만하면 해야 할 말을 때마다 일마다 공급하여 주신다. 아멘. 성령 충만하면 꼭 필요한 말을 하게 하신다. 아멘. 이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꼭 채워지기를 축복합니다. 또 성령 충만하니까 어떤 사건이나 어떤 사람이나 어떤 환경에 영향받지 않는 사람의 모습도 가진다는 것을 6장 15절에서 우리에게 보여주었어요. 여러분, 성령 충만하면 누가 나를 찔러도 그 찌르는 것 때문에 여러분 표정이 변하지 않습니다. 성령 충만하면 어떤 사건이 일어나도 그 사건 때문에 여러분이 낙담하지 않습니다. 아멘. 성령 충만하면 어떤 환경이나 어떤 사건이나 어떤 사람으로도 영향받지 않는 사람이 됩니다. 여기까지가 우리가 가야 돼. 아멘. 누가 사도행전 6장 15절을 우리 아까 읽어봤잖아요. 공회 중에 앉은 사람들이 다 스데반을 주목하여 보니 그 얼굴이 누구의 얼굴과 같았다? 천사의 얼굴과 같았다.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을 여러분들 잘 묵상하시고 나에게도 하나님의 영으로 채워져서 나도 성령으로 충만히 채워져서 어떤 사건으로도 어떤 환경으로도 어떤 사람으로도 영향받지 않는 죄가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이게 성령 충만한 사람의 모습이에요. 여러분, 지금 이게 어떤 상이죠? 지금 이 스데반을 예수님처럼 예수님과 똑같은 말을 한다고, 예수님 이야기를 한다고 죽이려고 달려드는 세력들이, 막 공격하는 세력들이, 거짓 증인들을 내세워서 죽이려고 달려드는 그 세력들이 주변에 있는데도 스데반은 성령 충만하니 그 사람들에게 영향받지 않은 거예요. 아멘. 따라합니다. 천사의 얼굴과 같았더라. 아멘. 스데반의 얼굴이 천사의 얼굴과 같았더라. 우리가 여기까지 가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내 힘으로는 안 돼요. 내 힘으로는 화도 나요. 내 힘으로는 낙심도 돼요. 내 힘으로는 뭔가 내가 막 이기지 못해서 분이 나고 화가 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성령으로 채워지니, 아멘. 성령으로 채워지니 이길 수 있는 거예요. 아멘. 주님으로 채워지니, 성령으로 채워지니 그 얼굴이 어떤 것으로도 영향받지 않는, 그 얼굴에 분노도 없습니다. 그 얼굴에 염려도 없습니다. 그 얼굴에 걱정도 없습니다. 오히려 그 얼굴이 평강의 얼굴을 가지고 천사 얼굴처럼 빛났다는 거예요. 아멘. 우리가 어디까지 가야 된다고요? 여기까지 가야 된다. 아멘. 비밀이 뭐죠? 성령 충만. 아멘. 비밀이 뭐죠? 은혜 충만. 아멘. 성령 충만하니 지혜롭고, 성령 충만하니 은혜와 권능이 충만했고, 성령 충만하니 말에도 권세가 지혜가 있었고, 성령 충만하니 주변 어떤 상황에도 영향받지 않는 사람의 모습으로 살게 되더라는 거예요. 오늘 이 스데반 모습이 꼭 우리 모습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그런데 여기서 보십시오. 이 스데반이 성령 충만으로도 그렇게 이길 수 있지만 뭘 보냐면은 자기를 죽이려고 달려들 때 그 죽이려고 하는 사람을 쳐다보시는 게 아니라 영광의 주님을 쳐다보는 거예요. 아멘. 주만 바라보는 거예요. 아멘. 우리가 자꾸 그 사건을 바라보고 그 사람을 바라보고 그 환경을 바라보니까 낙심하고 좌절하고 때로는 우리가 또
해서는 안 될 말도 하잖아요. 근데 스데반은 자기를 죽이려고 달려드는 그 사람들 앞에 영광의 주님을 바라봐요. 아멘. 아멘. 여러분들, 이 스데반이 이제 그 영광의 주님을 바라보니까 그는 천사들과 같이 할 수도 있었어요. 놀란 하나님의 은혜가 그에게 임하는 거예요. 자, 우리 두 번째로 살펴보겠습니다. 그래서 결국 자기를 죽이기 위해서 달려드는 그들 앞에 도망가는 사람이 아니라, 적당한 핑계를 대서 그 앞에서 피하는 사람이 아니라, 차라리 내가 할 말은 하고 주를 위해서 죽겠다고 다짐하는 사람이 스데반이었어요. 두 번째, 주를 위해 죽기까지 충성한 사람이 스데반이었다. 여러분들이 사도행전 7장을 쭉 읽어보시면 이게 스데반 집사의 설교거든요. 성경에 대해서, 구약 성경에 대해서 상당히 잘 알고 있는 해박한 지식을 갖고 있는 것을 알게 돼요. 아브라함이 어땠고 누구는 어떻고 구약 성경에 대해서 쉽게 말해서 잘 알고 있는 사람이었어요. 누군데요? 평신도인데도. 나는 여러분들도 이 정도 성경에 대한 해박한 지식이 있는 여러분들에게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 성경에 대해서도 잘 알아야 돼요. 알아야 전하고 알아야 말하죠. 사도행전 7장에 대해서 쭉 읽어보면은 진짜 너무너무 구약 성경을 정통하게 잘 깨우고 있는 사람이 스데반 집사더라. 그래서 그는 자기가 알고 있는 그 구약의 아브라함부터 쭉 내려오는 이야기를,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했는지를 다 전하면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순종했듯이,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목이 곧고 할례받지 못한 백성들로 살듯이 지금 너희들이 교만하게 할례받지 못한 백성처럼 산다고 그대로 지적해버려요. 그게 사도행전 7장 51절이에요. 목이 곧고 마음과 귀에 할례를 받지 못한 사람들아, 너희도 너희 조상과 같이 항상 성령을 거스리는 악한 일을 하고 있구나.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잡혀왔어요. 이 잡혀나서 내가 이 위기를 면하고 싶으면 내 일신적 내 안위만 생각하면 적당히 변명하고 적당히 이유돼가지고 그 자리에서 도망가야 되잖아요. 사도 바울은, 이 스데반은 주를 위해서 죽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았기 때문에 담대히 전할 것을 전하는 사람이 되었어요. 그래서 그들 앞에서 호통을 칩니다. 목이 곧고 이만을 교만한 자식들아, 교만한 녀석들아, 너희들이 바로 목이 곧은 그 이스라엘 백성과 똑같다. 이렇게 막 강하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마음과 귀에 할례를 받지 못한 사람들아, 너희는 육체적 할례는 했지만 그 할례 갖고 안 된다. 마음의 할례를 해야 된다. 듣는 귀가 할례를 받아야 된다. 강하게 말합니다. 너희도 너희 조상과 같이 항상 성령을 거스리고 있으니 어찌 너희가 심판을 받지 않겠느냐. 이 말을 듣고 사도행전 7장 54절 보십시오. 그들이 어떻게 반응하는지.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서 그를 향하여 이를 갈았대요. 자, 여러분들 말씀을 듣고 마음에 찔리면 두 가지 현상이 나타나거든요. 제대로 찔리면 회개합니다. 아멘. 우리는 회개해야 돼요. 아멘. 근데 이 못된 유대인들은 마음에 찔리기는 찔렸어. 하고 찔렸는데 거꾸로 말한 사람을 공격해요. 이것이 오늘 한국 교회도 있을 수 있는 모습이에요. 여러분들은 어떤 말씀이 선포되든 그 말씀을 아멘으로 받으시고, 아멘! 회개에 이를 수 있는, 아멘! 그 사람이 진짜죠. 근데 그들이 이 스데반의 긴 설교를 듣고 마음에 찔리기는 찔렸는데 그를 향하여 이를 갈았대요. 이 상황 속에서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그들을 쳐다보는 것이 아니라, 스데반이 누구를 쳐다봤다고요? 영광의 주님을 쳐다보는 모습이 이런 말씀으로 확인하겠습니다. 사도행전 7장 55절 56절입니다. 54절에 보니까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그를 향하여 이를 부두둑 깔고 죽이려고 담배드는 그 사람이 있는데, 스데반은 그들을 쳐다보지 않았대요. 오늘 여기서 여러분들이 비밀이 보여지기를 축복합니다. 풍랑일 때 그 풍랑을 쳐다보는 것이 아니요, 사건이 일어날 때 그 사건을 주목하는 것이 아니요, 나를 찌르는 가시 같은 사람이 있을 때 그 사람에게 주목하는 것이 아니요,
우리는 누구를 바라야 돼요? 영광의 주님을 바라봐야 돼요. 그래야 승리하는 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 속에서 믿음의 선배들을 살펴보는 이유는 누구죠? 왜 그러는 거죠? 스데반 집사는 자기를 공격하려 할 때, 자기를 해하려고 할 때 해하려는 사람에게 주목하는 것이 아니라 영광의 주님을 바라보더라. 아멘. 아멘. 이것이 승리하는 비결이에요. 사도행전 7장 55절 보십시오. 스데반이 성령이 충만하니까 자기를 공격하는 사람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일을 가는 그 사람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그 사건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죽음의 위기에 빠졌기 때문에 낙심하는 것이 아니라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그것을 보더라. 아멘. 오늘 여러분들이 사도행전 7장 55절, 사도행전 7장 54절 그 사이에 이어지는 상황을 잘 분별하시고, 어떤 사건과 일이 일어났을 때 스데반처럼 반응할 수 있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성령 충만하니까 하늘을 우러러 쳐다보더라. 아멘. 영광의 하나님을 바라보더라. 예수님을 주목하더라. 아멘. 이것이 누가 한 일이라고요? 스데반 집사가. 할렐루야. 아멘. 목사님들이 한 거 아닙니다. 평신도 집사가. 할렐루야. 아멘. 그러면 스데반 집사가 그랬다면 나도 그러하리라. 아멘. 스데반 집사가 그랬다면 나도 그런 사람이 되리라 결단하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서 56절에 말합니다. 그것도 자기만 봤으면 주님이 나타나셨구나, 주님이 벌떡 일어나셨구나, 그냥 자기만 생각하면 될 건데, 이 스데반 집사는 그대로 그것을 본 것을 또 전해요. 말하되 보라, 지금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예수님이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내가 보고 있다. 막 또 예수님, 지금 왜 잡혀왔죠? 예수님 이야기하다 잡혀왔는데 자기가 또 예수님이 하나님 우편에 있다고 막 그대로 자기가 본 것을 친 거예요. 자, 여러분들, 이 스데반이 하는 일을 꼭 닮을 수 있길 바랍니다. 따라합니다. 지금 일어나는 사건도 보지 말자. 지금 일어나고 있는 풍랑도 보지 말자. 지금 나를 공격하는 그 사람도 보지 말자. 지금 뭐라고 소리치는 그 소리도 듣지 말자. 아멘. 누구만 주목하자? 영광의 주님만 주목하자. 이게 성령 충만한 스데반의 할 일이에요. 그러니까 그들이 57절 보십시오. 사도행전 7장 57절에 그들이 큰 소리를, 예수 이야기 듣기 싫어서 잡아왔는데 또 예수 이야기하니까, 그 예수가 하나님 우편 보좌에 있다니까 이들은 용납할 수 없는 거예요. 용서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큰 소리를 지르며 길을 막고 일제히 그에게 달려들여 성 밖으로 내치고 돌로 쳐서 죽이는 일을 하더라는 거예요. 그때 누가 있었다고요? 증인들이 옷을 벗어 사울이라는 증인, 이 사울이라는 증인이 누구죠? 사도 바울이 변화되기 전에, 사도 바울이 변화되기 전에 스데반 죽일 때 그 스데반을 죽이는 일에 동참한 사람이 사도 바울이라는 거예요. 주를 위해서 목이 곧고 할례를 받지 않는 사람들이라고 강하게 책망하는 설교를 했더니 그들은 그 설교를 듣고 회개하기는커녕 그 설교하는 스데반을 죽이려고 달려들었지만 스데반은 그들을 두려워하지 않고 전할 것을 전하고 돌로 맞아 죽는 그 모습을 보였어요. 결국 주를 위해서 죽기까지 충성하는 모습이 스데반 집사의 모습이었어요. 아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하지 않는, 얼마든지 주를 위해서 자기의 생명조차도 던질 수 있는 사람으로 스데반 집사는 사도 바울이 순교하기 전에, 야고보 사도도 순교하기 전에 평신도로서 오히려 목사님급에 있는 그 사도들보다 먼저 순교에 앞장선 사람이 스데반이기에 우리는 그의 죽음이 귀하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스데반 집사는 기독교 역사의 최초의 순교자입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이 스데반 집사가 죽고 나서 십몇 년 후에 우리가 알고 있는 야고보 사도가 순교했고, 그리고 나서 한 20년 후에 사도 바울이 순교했고, 그리고 나서 또 베드로가 순교해요.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첫 순교의 스타트를 누가 했다? 평신도인 스데반이 한 거예요. 주를 위해서 기꺼이 생명을 던진 일을 목사급에서 사도급에서 지도자급에서 한 것이 아니라 평신도가 먼저 했다는 거예요. 이 헌신과 충성, 여러분에도 뭔가 기감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계시록 2장 10절에 우리 주님이 사도 요한을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너는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 볼지어다 마귀가 장차 너희 가운데서 몇 사람을 옥에 던져 시험을 받게 하리니 너희가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간을 너희에게 주리라. 아멘. 죽도록 충성하라. 생명 내어놓고 충성하는, 생명까지도 바치면서 충성할 수 있는 스데반 집사처럼 우리도 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거꾸로 말하겠습니다. 스데반 집사는 생명을 내어놓았어요. 과연 나는 주를 위해서 무엇을 내어놓을 수 있는가? 과연 나는 주를 위해서 무엇을 드릴 수 있는가? 오늘 이 밤에 깊이 생각해 보시고 주를 위해서라면 내 시간도 내 몸도 내 생명까지도 귀하다 생각하지 않는, 기꺼이 드릴 수 있는 우리 송탄주민에게 평신도 여러분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세 번째, 이 스데반은 예수님처럼 십자가에서 죽었지만,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님처럼 순교했는데, 이 스데반이 마지막 죽는 모습도 우리 예수님을 너무 많이 닮았어요.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서 7마디, 가상칠언이라고 그러죠. 십자가에서 7마디를 했는데 그 첫 번째 하신 말하고 그 마지막 때 한 말을 스데반이 죽으면서 그대로 똑같이 하고 죽는 거예요. 다른 말로 하면 예수님이 십자가 기도를 그대로 한 사람이 스데반이다. 우리가 왜 예수님을 자꾸 배우죠? 우리도 예수님처럼 적어도 살아내야 되니까. 아멘. 스데반 집사가 그렇게 한 거지. 스데반 집사가 순교할 수도 있는데도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기꺼이 희생하셨기에 자기 자신도 기꺼이 돌에 맞아 죽는 그 희생을 치른 거잖아요. 그러면서도 마지막 숨을 거두면서도 예수님이 십자가에 있었던 그 기도 그대로 따라하면서 용서하고 그대로 따라하면서 부활신앙으로 잠드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것을 오늘 살펴볼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한 첫 마디가 누가복음 23장 34절이에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면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매단 그들을 용서해달라고 하는 그 기도를 예수님이 첫 마디로 하셨거든요. 누가복음 23장 34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입니다. 지금 저 유대인들이 나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었는데 저들이 지금 무슨 일을 하는지도 알지 못하고 저렇게 무리지어서 그 백성들을 충동질하여 나를 십자가에 못 박고 있는데 십자가에서 죽어가는 그 예수가 뭐라고 하신다고요?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는 저들을 용서해 달라고 기도했다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 우리에게 꼭 배워야 될 예수 영성입니다. 지금 나를 공격하고 있고 나를 힘들게 하고 있고 나에게 씻을 수 없는 상처를 준 사람이 있다면 우리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용서해 달라고, 저들의 죄를 용서해 달라고 대신 중보 기도하는 모습을 우리 모두에게 가르치고 있어요. 여러분들 힘들게 하는 사람, 여러분들이 그 사람 얼굴도 쳐다보고 싶지도 않은 사람이 혹시 있다면 우리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그 사람이 죄를 용서해달라고 중보 기도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네가 예수 제자라는 거예요. 아멘. 아멘. 용서의 중보 기도뿐만 아니라 우리는 손양훈 목사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용서까지가 아니라 사랑까지도 해야 그것이 예수님 제자라고 들었어요. 아멘. 지금 여러분 마음속에 누군가 보기가 싫어요. 미워요. 실수했거나 잘못한 것을 용서하기도 싫어요. 죄송하지만 아직 여러분이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예수님 제자라고 할 수 없어요. 용서도 내 마음대로 잘 안 되죠. 어디로 올라가야 되죠? 성령 충만으로 올라가야 돼. 아멘.
하나님의 영으로 채워지면은, 하나님의 사랑으로 채워지면은, 하나님의 은혜로 채워지면은 그 상대방이 불쌍히 여겨지는 거예요. 아멘. 우리 예수님이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한 상태에서 십자가에서 죽으시니까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는 그들을 용서해달라고 성부 하나님께 기도하고 숨지시잖아요. 그런데 이 모습을 똑같이 하는 사람이 스데반 집사였어요. 사도행전 7장 60절 보십시오. 59절 보니까 59절 그들이 돌로 스데반을 치니 스데반이 부르짖어 이르되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라 하고 무릎을 꿇고 크게 불러 이르되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자, 여러분들 보십시오. 돌에 맞아서 지금 죽어가는 지경이에요. 그래서 쓰러져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순간에도 무릎 꿇은 스데반. 아멘. 여러분 잘 묵상해 보십시오. 지금 사람들이 달려들어서 막 돌쇠를 퍼부었어요. 돌에 맞아서 쓰러졌을 거예요. 그런데 이 용서의 기도를 하기 위해서 무릎 꿇는 모습을 갖는 스데반 집사였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아멘. 죽어가는 그가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억지로라도 자기 무릎 꿇고 하는 기도가 하나님 나 좀 살려달라는 기도가 아니라 저들을 용서해달라는 기도였어요. 아멘. 내가 주를 위해서 살았는데 주님 이럴 수 있습니까? 주님께 따지는 기도가 아니라 무릎 꿇고 누군가를 자기에게 돌을 던진 그 사람들을 위해서 용서해달라고 중보기도했던 스데반이었다는 거예요. 아멘. 아멘. 이 그림이 그려지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예수님도 십자가에 달린 그 상태에서 저들을 용서해달라고 그랬잖아요. 스데반 집사도 지금 돌에 맞았어요. 지금 죽어가는 중이에요. 근데 힘을 다하여 일으켜 세워서 무릎을 꿇고 주님 저들을 용서해달라고. 오늘 이 용서의 영성이 꼭 우리에게 부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무릎을 꿇고 크게 불러 이르되 마지막 힘을 다해 하는 기도가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아멘. 하고 이 말을 하고 자더라. 저는 이 말을 하고 자니라 이 말을 하고 자니라가 계속 맴돌았어요. 죽어가면서 그는 힘을 다하여 무릎을 꿇었는데 힘을 다하여 무릎 꿇고 힘을 다하여 소리질러 하는 기도가 저들을 용서해 달라는 기도였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이 예수 영성 스데반의 모습이 꼭 우리에게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 용서의 중보 기도를 했던 스데반 때문에 스데반을 죽이는 편에서 돌을 던지는 편에 정인으로 섰던 그 사울 청년이 위대한 대사도 바울이 된 거예요. 아멘. 오늘 여러분들이 누군가를 용서하고 주님 저 사람을 용서해달라고 저 불쌍한 영혼을 용서해달라고 간절히 기도한다면 여러분들이 구한 그 기도 때문에 그 사람이 위대한 사도 바울 같은 하나님의 사람이 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러므로 예수님의 용서 중보 기도를 배우시고 이 스데반의 용서의 기도를 배워서 우리는 그 사람을 용서만 하는 것이 아니라 용서의 중보만 하는 것이 아니라 원수까지도 사랑하라고 했으니 그 사람을 사랑하고 축복까지 할 수 있는 우리 모두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또 하나는 사도행전 7장 59절에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아까 용서의 기도는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첫 번째 기도였다면 마지막 예수님이 운명하시기 전에 아버지여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합니다. 누가복음 23장 46절 마지막 기도가 이 기도였거든요. 여러분 아버지여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한다는 것은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긴다는 의미도 되지만 예수님 살아생전에 말씀하셨어요. 내가 십자가에서 죽는다. 그러나 사흘 만에 부활할 것이다. 이 말은 뭐죠? 내가 지금 곧 부활할 것을 믿으니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이 모든 일들을
아버지께서 이제 이루어 주시길 원합니다는 거예요. 아까 여러분들이 사도행전 7장 59절에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하고 이 기도하고 나서 맨 끝에 60절에 이 말을 하고 잤다고 그랬어요. 그렇죠? 죽었다라고 표현하지 않고 지금 누가복음 이 사도행전을 기록한 누가는 그 스데반이 잠든 것처럼 표현했어요. 왜 그럴까요? 성도의 죽음은, 하나님 백성의 죽음은 죽음이 아니라 잠시 잠들었다가 부활하는 것이기 때문에. 아멘. 그래서 지금 이 스데반도 예수님이 부활한 것을 믿으니까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영광의 그날 내가 부활할 것을 믿습니다고 부활의 신앙으로 마지막 죽음에서도 고백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오늘 우리가 이 스데반을 통해서 두 가지를 배워야 됩니다. 예수님을 닮은 용서의 기도, 축복하고 사랑까지 우리 배워야 되고, 스데반이 마지막 숨을 굳으면서도 내 영혼을 주님께 맡깁니다. 전적으로 맡기는 전적 의지와 부활신앙 우리가 배울 수 있길 축복합니다. 아멘. 죽음이 끝이 아니라 나는 부활될 것을 믿습니다. 아멘. 이 부활신앙으로 그 마지막 날 우리가 부활의 영광에 동참하고 참여해야 되겠지만 이 부활신앙으로 아멘. 오늘 우리 삶에서도 돌파가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아멘. 제가 부활절이 지났지만 이 부활 메시지를 떼지 않는 이유가 뭐예요? 여러분들이 보고 아멘. 1년에 한 번 부활절 행사성 주일에는 그런 부활절이 아니라 365일 부활신앙으로 아멘. 영광의 그날도 바라보되 오늘 살고 있는 이 땅에서도 부활의 능력을 체험하고 아멘. 부활의 주님과 함께 돌파하라고 아멘. 우리는 보아야 되니까. 할렐루야 아멘. 오늘 스데반 집사를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줍니다. 용서하고 축복하라. 그리고 부활신앙으로 무장하라. 그리고 전적으로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라. 아멘. 이 모습이 우리의 모습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스데반 집사를 통해서 세 가지를 살펴봤습니다. 그는 성령 충만했고 지혜 충만했고 은혜 충만했고 권능 충만한 하나님의 사람이었다. 아멘. 성령 충만하니 죽음조차도 그에게는 두려움이 되지 않았다. 그래서 죽기까지 충성했는데 기독교 역사의 최초의 순교사로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되 그를 향하여 돌을 던지는 사람들이 있을 때 그때 스데반이 하늘을 주목하여 영광의 주님을 바라보았다더라. 아멘. 이 비밀이 오늘 여러분들에도 깨달아지고 적용되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또 예수님의 마지막 그 십자가 기도, 용서하는 기도, 마치 잠들듯이 자기 영혼을 유대인들이 맡기고 잠들듯이 하는 그 기도를 하고 주님도 숨을 거두었듯이 스데반 집사도 주 예수여 내 영혼을 주님께 맡겨오니 나는 부활의 그날 부활할 것을 믿습니다. 이 부활신앙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는 모습 우리도 그대로 닮아서 하나님을 신뢰하고 부활신앙으로 승리하고 누군가를 용서하고 축복까지 할 수 있는 사랑까지 할 수 있는 우리 송탄주에게 모든 성도님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도 우리는 오전에 걸쳐서 빌립 집사, 저녁에는 스데반 집사에 대해서 배웠어요. 왜 배우죠? 닮고자, 배우자. 아멘. 믿음의 선배들을 통해서 우리가 배워야 될 것 배워야 되니까, 닮아야 될 것 닮아야 되니까, 도전받아야 될 것 도전받아야 되니까 오늘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들었어요. 주님, 제가 빌립 집사처럼, 제가 스데반 집사처럼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 모두에게 성령 충만을 부어주심으로 승리케 하시고 성령 충만을 부어주심으로 권능 충만, 은혜 충만, 믿음 충만, 능력 충만한 삶을 살게 하옵소서. 이런 기도할 수 있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 같이 기도하며 나가길 바랍니다. 주님 감사합니다.